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옆사람 뒷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아끼십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아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답을 하나씩 지어갔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것이 무엇일까?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신이 인간으로 변하여서 현현한 이야기는 타 종교에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 그런 실제가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여러 나라의 신화들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특한 것은 부활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다른 토론의 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방을 잘못 들어와서 그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토론의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질문에 동료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이스가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아주 쉽지요. 은혜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동안 계속 토론이 이어졌지만 참석자들도 그 결론 말고는 다른 것을 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 은혜라는 개념은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등 모두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것,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도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의 가장 특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호의나 친절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로 종종 사용됩니다. 불변적이며 지속적인 사랑. 인간은 생명이 유한하고요,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태어나서 젊고 나이가 들어서 늙고 죽게 되는 과정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그 가운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변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여러 가지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고 또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전에 룻기 강해를 하면서 함께 살폈던 개념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엄청난 것들을 나에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상태들, 그러한 것이 헤세드라 할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 며느리로서의 도리들 그 정도 했으면 충분했었는데 그 도리를 넘어서 시어머니를 섬겼던 모습들, 나오미가 룻을 섬겼던 모습들, 며느리니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는 나중에는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 며느리가 잘 되기를,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런저런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갔던 사랑의 모습, 그 헤세드의 모습. 이 헤세드라는 구약의 개념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은혜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것, 생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일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은 포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정도 사랑했으면 충분하다고 여길 만도 한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약에서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본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죄와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지은 죄가 있기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대속의 제물을 세우셔서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 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건에 있어서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고백하는 것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도 알지 못한 채 당신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징표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품어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실제로 제가 그런 말을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자세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공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요.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 가운데,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소설 속에 나오는 너무 먼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신앙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대가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수고하여서 어떤 업적들을 이루어 놓으려고 합니다. 공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겠지. 더 수고하고 더 많이 헌금 내고 더 많이 착하게 살고 더 많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겠지. 구원이 확실해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가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어서 인간의 수고는, 인간의 노력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쌓는 수고와 노력과 의로움은 정말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허황된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면 매 맞고 벌 받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행을 통해서 일부러 스스로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좋은데 여전히 그 문 밖에서 갈등하며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를 수용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반응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것은요, 회개와 헌신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아무 가치 없는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좋은 줄은 알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희생, 그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끈질김, 하나님의 그 무너졌던 마음들, 그런 것들 모른 채 언제든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 누릴 수 있고 그런 것들로만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세대들에 있어서 어머니는 늘 찬밥만 드시고 남은 찬만 드시고 생선에 맛있는 부분들은 다 자녀들에게 발라주시고 남은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그렇게 먹으셨던 어머니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른 채 엄마는 찬밥이나 좋아하고 찌끄레기나 좋아하고 그런 것이나 좋아한 것으로 착각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드라마의 이야기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나쁜 거 먹고 너희들에게는 좋은 거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마치 어머니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 그 어머니의 희생과 노력을 정말 아무것도 하찮은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행동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의 은혜를 마치 지저분한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도 못한 채, 그 은혜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하고 부끄러운 삶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자 은혜로 다가오시고자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배웠고 또 외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니까 저항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죄인은 죄인이어야 하고 창녀는 창녀여야 하고 또 세리는 세리로 취급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들은 좀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금식하였고 구제하였고 제사도 드렸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것들은 철저히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창녀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다 속에는 검은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겉만 멀쩡한 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주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스럽게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헌신한 만큼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거래관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은 그들에게 부딪혔고 걸림돌이 되어졌습니다. 무조건적이고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둔 자들이 바로 그 죄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고 거부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자주 선포해 주셨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고루 비추어 주시는 햇빛,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거저 먹고 사는 새, 가꾸는 이 아무도 없어도 험한 산자락에 절로 피는 들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받을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햇빛을 받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내려지고 있는 그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짐승들, 새들, 들꽃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고 돌보고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너희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 묻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여행객들이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고요. 이미 이렇게 늘 보아왔던 것이 전혀 신기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었는데, 처음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게 되니까 저렇게 귀한 것도 있구나, 저렇게 멋있는 것, 저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구나, 감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묻어 있고 채워져 있고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내게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불평하며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 사람과 잠깐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도들이죠. 한쪽, 이쪽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걸려있는 강도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가장 악독한 죄, 가장 치명적인 죄, 가장 정말 악독하고 나쁜, 질이 나쁜 일을 했던, 죄를 지었던 자들만 당하게 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아마 그들은 그 십자가형에 달릴 만한 죄를 지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자신의 형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를 품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강도는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며,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회하면서 그렇게 절망하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겨우 했던 것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못했었구나 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너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예수님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네,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런 가르침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그 벼랑 끝에서도 절벽 끝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었던 강도였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 자리에 달려 있을 사람들이 우리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사업가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떤 아이템을 찾다가 여행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막 여행 붐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절이라 어떻게 하면 여행 상품을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이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홀리데이인에 가고 맥도날드로 점심을 띄우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업가는 일상을 탈피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타겟을 삼아서 어떤 좀 가치 있는 값 나가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생각하는 중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여행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고대 불가사의들은 많은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 바벨론 유적지에 있는 그 가공원, 이 낭떠러지에 마치 떨어질 듯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공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그 가공원을 지금 그 정부가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행 상품을 만들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전세 비행기도 하나 구하게 되고 버스편도 만들고 숙박시설도 최고의 것들로 만들게 되고 관광객들에게 그 고대의 그 모습을 잘 전할 수 있는 아주 알려진 고고학자도 가이드로 그렇게 택하게 됩니다. 이 모험 여행자들의 구미에 딱 맞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고가의 텔레비전 광고에도 시리즈로 그 광고를 계속 내었고 골프 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골프 시간에도 방영 광고를 계속 내었습니다. 재정은 100만 불 정도 벤처 사업가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5회째 여행 때부터 운영비를 충당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여행이 시작되는 2주 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미 국무성은 이 이라크는 결코 여행해서는 안 될 곳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이 바벨론 유적지가 바로 이 이라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찌할 바 몰라 했습니다. 100만 불이나 빌렸는데 이제 이자 낼 것만 해도 정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은행마다 찾아다녀 보았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최대 20만 불까지, 그 이상은 아무 곳에도 대출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짜낸 생각이 그래 매달 5천 불씩이라도 내가 갚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계약서를 써서 내가 꼭 갚겠노라고 약속하여서 그 투자자와 서로 이렇게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5천 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5천 불을 갚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신용은 박살이 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환 계약서를 쓰고 그 투자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에어컨이 돌고 있었지만 땀이 찔끈찔끈 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벤처 자본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5,000불씩 갚겠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상환이라뇨?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하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투자자입니다. 벌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참 나름대로 참신하고 그렇게 좋은 계획이었지만 위험하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험도 감수할 생각으로 내가 100만 불을 투자했던 것이고 그래서 전쟁이 난 것이 선생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갚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보험에도 다 가입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찢어서 종이 분쇄기에 접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업가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100만 불 갚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뼈가 마르는 그런 근심이 있었을 것인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이 걱정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 사업가가 경험했던 이 감격, 이 은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하나님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삶의 끝자락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 고생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삶의 끝자락에 서서 근심하고 갈등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지키시고 살펴보시고 눈동자같이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유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고통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이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이만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난의 크기보다 더 넓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바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외아들이 흘리는 피를 외면하셨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절규의 귀를 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등을 돌리셨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남욱 집사님 읽어주신 누가복음 15장 말씀, 재산의 절반을 거의 빼앗듯이 하여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그 사랑, 이제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훔쳐서 달아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만 내 인생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리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벗어 던진 채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두 번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섭섭한 마음, 그것을 넘어섰겠죠. 화가 난 마음, 연락도 끊어진 채 나가서 재산 다 써버리고 탕진한 아들,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고 또 병이 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이 나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 사랑하는 마음들. 그래서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들. 먼 데서 다른 사람들은 아들인지 분간도 못할 터인데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뛰어가서 껴안으며 맞아주시며 그를 품 안아 주시는 아버지. 야, 이제 좀 정신 차렸냐? 이런 말씀 하지도 않고, 네가 집에 이제 들어오려면 이런 거라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조건, 아무 이유, 아무 까닭 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원래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유구무원이지요. 자기가 한 일 모르지 않는 아들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깨닫고 나서는 아마 눈물만 흘렸겠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도 못 들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아들, 침묵하는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다 받아주시고 원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는 동일하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세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며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 되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머리에 담고 우리의 온몸으로 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그렇게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니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먹고 마시며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우리 입에 자주 이렇게 되새겨지는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일상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다리며 품어 안아 주시며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먹고 마시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자,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 우리 크리스탈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